그 빛 가운데 초청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봤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뭘 하잖아요. 뭘 이렇게 하며 살잖아요. 우리가 뭘 하며 사는데 그때 우리가 왜 하느냐 이유를 모르면 그 의미를, 그러니까 왜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은 우리가 뭘 할 때 굉장히 목표 지향적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그걸 함으로써 성취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래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우리의 목표라면 실제로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내가 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 왜라고 하는 의미를 거기에다가 부여하지 못하면, 그 목적을 부여하지 못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사람도 성공했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됐으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면 왜라는 의미가 없으면 그것으로 완성이 된 거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감, 자기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끝,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취하고 자기는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성취하고 끝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왜 그렇게 내가 해야만 하는지를, 왜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고 왜 마셔야 되는지, 목표라고 하는 것하고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다르죠.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의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찬양 인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돼야 되겠다는 것은 목표지. 근데 왜 돼야 된다는 것은 목적이죠. 그러니까 목표를 따라서 살 거냐 아니면 목적을 따라서 살 거냐. 그러니까 목표를 지향적으로 산다면 목표가 이루어지면 끝이에요. 대학을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결혼도 잘해야지,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다음에 죽어야지, 이제 이렇게 그 단계별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쭉 해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은 왜 가야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게 나의 인생의 전부니까. 그래,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디로 가지? 너의 목표, 어디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지? 죽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목표 지향적으로 살다가 결국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이란 말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뭔가 이루고 행하고 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때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럼 나는 뭐야? 그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다가, 나는 소모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나는 인생 마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소모품으로 살다가 그 뭐 먹다 버린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서 나는 버려지는 그런 인물들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냐고.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목적이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면 우리는 그러면 그 목적을 다 상실해. 아무것도 뭐 하나님만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여기에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을 유익을 구해서 여러분이 산다 그러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산다는 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이렇게 잘해주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게 자기를 위한 거니까. 그게 자기를 위한 거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한 거니까. 자, 생각해봐요. 주변에 지금 여러분 가족도 있고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친구도 성도들도 목사님도 옆에 쭉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게 결국 누구라? 결국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존재케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왜 살아?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왜 사냐고. 살 이유가 없잖아. 나 혼자인데? 혼자인데 나 혼자 왜 살아요? 다른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잘해줌으로써 나에게 잘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해줬을 때 거기서부터 상대적으로 나한테 악하게 행동하겠냐 이거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 사람들은 나한테 악하게 구하겠어요? 아니죠. 내가 유익을 구해주면 그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떨 때 행복한 거예요? 관계가 형성될 때 행복한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이 자기 혼자 왕따 당하면 어때요? 행복해요? 아니에요. 왕따를 시키든 왕따를 당하든 불행한 거예요. 왕따는 혼자 하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유익을 줬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기분 나빠해요? 막 내가 유익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뭐, 돈도 빌려주는 것도 뭐 안 갚아도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빌려주고, 뭐, 자동차도 고쳐주고, 물도 마시게 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 막 주고, 떡 만들면 혼자 먹지 않고 막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좋게 막 다 해줬어요. 뭐 또 교회도 나오게 해서 구원도 받게 하고 천국에 가게도 막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자기한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한테 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기분 나빠해요? 아니면 어떻게 잘 해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줄까? 잘해주죠.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죠. 잘 해줄 때 자, 우리가 우간다에 우물을 파면 그 우간다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막 대부분 운대요. 우물을 파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물을 먹는 것에 대한 그 감사가 너무 이렇게 속에서 복받쳐서 막 울면서 이 우물을 먹는답니다. 울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게 잘해줬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돌아와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돌아와요? 아니에요. 그들의 감격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요. 그들의 감탄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그렇죠. 그들의 감사가 우리에게 돌아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요? 아니면 불행해요? 행복한 거지. 내가 유익을 하게 해줬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감사가 돌아왔어요. 감탄하고 있어요. 그들이 막 엄청 감사하고 기대하고 막 감격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내가 살아갈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진짜 행복하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살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다.
그런 사람들 많죠. 다른 사람들의 감격함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은근히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막 밑에 깔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를 세워주는 것 같아요. 세워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함으로써 나를 밑으로 내렸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써 위로 올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막 비천해졌다는 거예요?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인정하는 아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기분 좋죠. 반찬을 만들어줬는데 남편이 아우 막 나는 딴 데 식당에서 먹고 싶지가 않아. 우리 집에서 먹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맛있어. 그러면서 세상에 어떻게 손이 어떻게 된 거야? 손이 어떤 손이길래 이렇게, 이건 마법의 손이야. 어떻게 만든 거야? 혹시 손 안 씻고 만드는 거야? 짠내가 딱딱 들어가면서 맛을 그렇게 맛나? 다시다 같은 게 안 들어가도 될 만큼 이렇게 맛이 잘 정교하게 이루어진 게 혹시 손을 안?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도대체가 당신이 된장국을 끓이면 된장국을 끓인 대로, 반찬 멸치를 하면 멸치 있는 대로, 세상에 이게 무슨 궁중 음식 같고 천국의 음식 같은 거야, 막. 아니, 하늘에 만나가 있다면 이 땅에는 이 멸치가 있다. 하늘에 만나가 있다면 이 땅에 무슨 그 된장국이 있다, 묘국이 있다, 막 이렇게 한다면 부인이요, 그 다음번에 반찬 만들 때 연구할까 안 할까요? 연구를 당연히 하겠죠. 왜냐면 이렇게 감탄하는 남편이 있는데 세상에 연구 안 하겠어요? 그래, 밖에 나가서 남편이 뭔가 일이 막 힘들게 하고 돌아왔는데 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취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나 오늘 참 이렇게 오더도 따고 일이 어떻게 오늘 좀 잘 풀렸네. 당신 집에서 기도했는가 봐. 근데 이 부인이 여보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먹여 살린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돌아와요. 진짜 당신 우리 아빠는, 우리 남편은 짱이야. 강아지 이름 부르는 거 아닙니다. 짱이야. 진짜 대장이야. 우리 집에서는 최고 임금님이야. 내 당신 뭐 해줄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 진짜 얼굴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 자, 그 남편이 그 다음번에 일찍 집에 들어오고 싶을까 안 할까? 일찍 들어오고 싶겠죠. 감탄을 받았으니까, 감격함을 받았으니까, 감사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는 거죠. 딴 데 가겠어? 집에 들어오고 싶지? 딴 데 안 가는 거야. 집에 들어와서 또 인정받고 싶은 거야. 무슨 좋은 일만 생기면 꼭 집에 와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부인이 막 감사하니까, 막 감격해하니까. 자, 자녀가 공부를 잘 해왔어요. 대부분 초등학교 때는 공부 잘하잖아요. 잘 해왔어요. 우리 집에 천재 낳는가 봐. 우리 집에 천재 낳는가 봐. 너 어떻게 엄마보다 아빠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 넌 진짜 될 사람이야. 야, 대단한데? 이 아이가 다음번 공부 더 잘할까 못할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왜? 칭찬을 받았잖아. 감사하잖아. 감격을 받았잖아. 사람은요, 이렇게 감탄을 먹고 사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사람 이런 감탄을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목사가 설교했는데도 막 자고 막 이렇게. 그럼 목사 설교하고 싶겠어? 생각을 해봐요. 피드백이 있어야지. 이 반응이라는 게 있는 거야. 반응이.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럼 설교하고 싶게 혼자 떠드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막 피드백이 되는 거야. 막 좋아하고 얼굴 표정도 막 좋고 막 졸린데도 막 안 졸리려고 막 하고, 분명히 피곤한데 막 안 졸리려고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아멘 감사해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목사 설교 저절로 나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님도 감격을 받고 싶어 하고요. 학생도 감격을 받고 싶어 하고요. 자녀들도 감격을 받고 싶어 하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다 감사를 받고 싶어 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목적.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왜 유익하게 해요? 그들의 감탄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살아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음을, 그 존재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감사와 감탄을 통해 나는 살아있음을 깨닫는 거죠. 자,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행복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나의 영혼이 기뻐하고 나의 영혼이 즐거워하고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 같은,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거,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밥 먹는 것도 행복이지만, 뭐 마시는 것도 행복이지만, 잠자는 것도 행복이고, 노는 것도 행복이지만, 운동하는 것도 행복이지만, 진짜 행복은 우리의 영혼에 살아 숨쉬는, 내 영혼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됐다, 내가 우월한 사람이 됐다, 내가 그래도 나 괜찮은 사람인가 봐, 이런 느낌이 들을 때, 그럴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용기가 나고 존재 이유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니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념해봐라. 그게 너의 삶의 목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위하여 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써 살아봐라. 그러면 너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은 반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나의 유익이 무엇일까? 나의 유익이 무엇일까를 살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감사함과 감격과 감탄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건데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안 오니까 자기 혼자 왕따가 되는 거야. 혼자 외롭고 혼자 알아줘야 되고 혼자 자기를 바라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어야 이게 행복인데, 하나님도 오죽하면 우리하고 우리가 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오죽하면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나하고 너 하자 이게 아니고 야 우리 하자, 우리 하자,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나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한테 우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예요? 세상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뭐 우리나라라고 잘 안 해. 나의 나라라고 그러지 우리나라라고 잘 안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꼭 우리나라라고 그래. 우리 가정, 우리 집, 우리 교회, 뭐 우리 선생님, 뭐 우리 엄마, 아무나 데려다가 우리 엄마라 그래. 아무나 데려다가 우리 부인, 우리 아내야. 아무나 데려다가 일로 와봐 우리 아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우리 딸, 이 사람이 난 것도 아닌데, 우리 딸, 우리 아들, 이 사람이 난 것도 아닌데, 소개시킬 때 그러죠. 우리 아들, 우리 딸, 같이 난 거야? 같이 난 거 아니잖아. 근데도 우리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일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우리를 좋아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라는 말이 들어갈 때, 우리가 될 때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라는 말을 할 때 행복해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걸 진짜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서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라, 당신과 내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당신에게서 나온 존재, 나는 당신의 품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당신과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살려고 하는구나, 나하고 같이 살려고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네가 나를 우리라고 하다니 참 좋다, 행복하다. 하나님도 행복하셔요. 우리도 행복하게 되고. 우리라는 말, 그래서 관계를 떨어져서는 살 수 없으니까 사람이 그 관계에서 내가 나를 감탄할 수는 없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지. 거울 쳐다보면서 자기를 자기 감탄하고 이런 사람도 있죠. 물론. 근데 그런 사람이 뭐 좀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감사와 감탄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을 느낀단 말이죠. 행복이라고 하는 건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행복은 자기가 막 억압되지 않은, 뭔가 해방되고 뭔가 자유롭다, 이럴 때 행복을 느껴요. 사람은 그냥 행복하다 이럴 때, 막 뭔가 막 억압돼 있는 것 같아. 학생들 막 공부하는 거 막 억압돼 있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공부 학생들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억압된 교실에다 막 놓고서 억압되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주입식으로. 그래, 이게 공부에 행복하겠냐고요. 그래,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그걸 또 이겨내려고 그래요. 왜 이겨내려고 그래요? 아니, 공부할 때 그 억압된 그 공부가 안 좋은 거야, 싫은 거야, 그게. 학생들한테 행복은 뭐냐면 자유해야지 행복해요. 야, 알아서 공부해. 알았어요. 알아서 할게요. 숙제 알아서 해. 예, 알아서 할게요. 공부 알아서 해. 예, 알아서 할게요. 이게 굉장히 행복한 거거든요. 공부를 자유롭고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자기가 자기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되면 재밌죠. 근데 재미가 아니라 막 주입을 시켜요. 콩나물 같이 딱 교실에 막 놓고, 어떤 학교는 창살도 있고, 그래서 딱 갖다 가둬놓는다고요. 그래 놓고 거기다 공부를 시켜놓고 이거 외워야 돼. 막 공식도 막 적어놓고 그거 외워야 돼, 무조건. 그래야 성적이 나오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숙제도 그렇고요. 그렇게 억압돼 놓으면은 이 학생들이 기분이 좋겠냐고. 행복하지 않죠. 왜 그래요? 왜 안 행복해요? 누가 시킨 거니까. 억압된 거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상에서 보기 드물게 참아내요. 그것 또한 신기한 거지. 아마 다른 나라는 이렇게 했으면 별로 아마 이런 시스템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걸 꿋꿋하게 참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을. 진짜 초등학교까지 합하면 12년 동안을 참아요. 왜 참을까요? 왜 참을까? 네? 왜 참을까? 그냥 참으라고 하니까. 그냥 참으라고 하니까 참아요? 그럼 왜 참아요? 여러분, 왜 그걸 참아내면서 그걸 어려운 공부, 별로 행복하지 않은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 왜요? 왜 참아내냐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내가 참으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 내가 조금 참자,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아내보자, 조금 기다려보자. 그럼 어디가 보장되니까? 미래가 보장될 것 같으니까. 근데 미래가 지금 막 보장되는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학생들도 있죠. 대학교 들어가서 서울대 학생들도 가만히 사회를 보니까 미래가 보장될 것 같지 않은 거야. 자기가 졸업해도 별로 보장될 것 같지 않은 거야.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었네. 내가 이런 나라에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네. 근데 보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아주 행복하지 않은 나라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보장받고 행복하려고, 미래에 행복하려고 공부를 했거든. 참았거든요. 내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왜 미래는 보장되지 않느냐 이거야. 왜 행복하지 않느냐 이거지. 자, 좋았어요. 자, 졸업을 했어. 직장도 보장이 됐어. 결혼도 잘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 막상 하고 나니까 3년 지나면 다 똑같아. 그리고 직장 생활도 세상에 막 자기의 어떤 이상적인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부도가 났어요. 아니면 뭐 월급도 적게 줘요. 아니면 뭐 회사에서 자꾸 상관들이 막 자기를 괴롭혀요. 어떡할 거예요? 자기는 뭔가에 억압당했을 때 요걸 참아내면 앞으로의 인생을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억압하는 게 있더라는 거지. 가정생활을 꾸리니까 가정에서 서로 억압하죠. 직장을 가니까 직장에서 또 억압을 하죠. 이게 세상에 억압된 것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유롭고 싶어. 그래, 너 자유해. 은퇴. 뭐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더 곤란한 거야. 이게 또 더 괴로운 거야. 자기는
자유로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자유를 주지 마세요. 나에게 은퇴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할 판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공부했는데, 그래서 참아냈는데 끝나고 나니까 여전히 행복한 것이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혼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아니 교회 생활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교회 생활을 해도 행복한 것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억압된 내 속에 영혼이 자유를 못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자유함이 그 속에 있는 영의 행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영혼의 행복이 왔어요. 영혼의 행복은 어떨 때 온다고요? 영혼의 행복은 어떨 때 온다고? 금방 얘기했는데 어떨 때 영혼의 행복이 온다고요? 아니 자유한 거, 그리고 또 어떨 때 영혼의 행복이 온다고요? 감격을 받을 때, 감사를 받을 때, 그리고 어떨 때 또 행복이 온다고요? 관계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될 때 영혼의 행복이 오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사람이 무슨 행복이 오겠어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행복이 어떻게 오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니까요. 그 관계가 있을 때 행복이 그 다음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으면 행복은 안 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되면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서 성경을 왜 배우는지 알아요? 예배 왜 드리는지 알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행복할까요?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행복하겠습니까? 여기선 불행했는데 참아보자. 어느 날 우리는 하늘나라 가면 행복할 거니까 지금 참자야? 그러면 그때 진짜 행복한 것이 안 오면 어떡할 건데, 그때 심판받아 딱 지옥 가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지금은 막 찌들어 막 힘들어 불행하게, 난 지금 불행해도 나는 참아낼 거야, 뭐 하늘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 지금도 행복을 모르는데,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 가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완전 뭔가 무슨 멍청이들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영혼의 쉼, 영혼의 삶, 영혼이 사는 것 같은 영혼의 자유, 영혼이 살아 숨쉬는 그 자유가 없는데, 내가 그 영혼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영혼에게서 나온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과 그 영혼, 나의 본향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것이 행복하겠냐고요.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또 행복한 나라에 가겠냐고.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내 영혼이 진짜 자유한가 그걸 발견하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함으로써 내가 살아있는 존재를 발견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진짜 무엇인가 신뢰하고, 무엇인가 내가 신뢰하는 어떤 믿음이 내가 있느냐, 내 속에 진짜 뭔가 믿는 게 있느냐 이거야. 아니 천국도 믿어야 가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이거야. 진짜 내 속에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확신한 믿음이 있으면 어느 날 내가 그 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진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야. 어느 날 그 나라에 진짜 난 간다 그 기대하고 그 나라를 갈망하고 정말로 내가 믿음,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느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야. 우리가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살아갈 때 믿음과 소망은 있는데 세상에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현재 사랑을 받고 있는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는가? 또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느낌이 여러분 속에 진짜 있는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연구해 보니까 사랑이라는 건 뭔가 막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막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사랑을 알고 보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더라고. 그냥 좋아하는 게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잘 생각해 봐요. 자, 막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이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가지고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좀 인정받기 위해서 막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냥 좋아하면 사랑인 거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 있겠어요?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한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좋아하는 거. 그냥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느냐 이거지. 하나님을 그냥 좋아하는가? 하나님을 진짜 그냥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뭐 기대하고 뭐 달라는 게 있었어? 하나님을 좋아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진짜 그냥 좋아하느냐 이거야. 그냥 조건을 내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건을 내걸면 그게 종교가 돼버리는 거야. 조건을 내걸으면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사랑할 거야. 네가 요 정도 해주면 내가 좋아할 거야. 그러면 조건을 내버렸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건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좋아하냐면 나는 그냥 니네가 좋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나는 그냥 너네가 좋아. 그냥 좋아. 네가 어떻게 해도 좋아. 그래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나는 그냥 니네가 엄청 열심히 나한테 어떻게 해서 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니네가 좋아. 그런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근데 다 남녀들도 보면 다 기대를 해. 그래서 기대하니까 어떻게? B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기대하니까 B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예, 삐져요. 금방 삐져요. 금방 짜증내고 금방 화를 내요. 왜? 기대를 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안 해준 거야. 말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조금 세게 나온 거야. 내가 기대하는 건 부드러운 건데 조금 세게 나왔어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럼 B로 시작하는 게 딱 나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왜? 내가 기대했으니까. 나한테 당신이 요 정도 해줄 때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했었거든.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돼버린 거예요. 조건적 만남. 그냥 좋아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좋아하면 이런 조건들이 별로 없어져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냥 좋아하면 이런 조건들을 별로 내걸지 않는다고. 그냥 좋아하는 거라고.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어딜 갔다 오면서 그냥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아이고 우리 귀하신 최 목사님 시간을 많이 이렇게 뺏겨서 어떻게 해요? 그래, 나보고 내가 워낙 그냥 성경 보고 이러니까 그래요. 그래,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경 보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당신하고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맞대고 어디를 갔다 온다? 나 너무 행복해. 그냥 쳐다보가도 행복해. 나 당신한테 별로 기대하는 게 없거든. 난 당신한테 별로 기대하는 게 없어. 나는 많이 채워져 있거든요. 결핍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내가 살아 숨쉬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바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결핍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뭐 크게 기대할 만한 게 별로 없다. 왜? 다 채워져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채워지니까 영혼에 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그냥 살아 숨 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영혼이 살아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도 좋은 거고, 시간이 좀 딜레이 돼도 괜찮은 거고, 이러면 이런 대로 그냥 이렇게 오늘은 또 이렇게 지내라고 하는 건가 보다. 하나님이 또 오늘은 이런 뭐 국밥을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국수를 먹게 되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먹으라 하는가 보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빵을 먹고 싶었는데 밥을 먹게 되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싶었는데 빵을 하나 놓고 아무것도 없더라. 아이 뭐 그것도 괜찮잖아요. 기대하는 것이 내 속에 크게 없으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여전히 뭔가 바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결핍이 없는 사람이, 채워진 사람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남의 유익을 구하여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여 살아라. 너는 채워졌으니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게 너를 발견하면 너의 채워짐을, 너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형성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그냥 좋아하시는가, 그걸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냥 좋아하는가 점검하는 거죠. 나는 그냥 하나님을 그냥 좋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전사하고 얘기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럼 이게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이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게 이해가 되더라. 무슨 말인가.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두 개 겸상하듯이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두 개로 섬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뭔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 하나가 돼야 섬길 거 아니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되니까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뭐 하여튼 하나를 섬겨야 되잖아. 이 두 개로 돼서 어떻게 두 개를 섬기겠냐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야 요 하나를 섬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딱 합쳐서 너희가 두 개로 섬기지 말고 요걸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면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물질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물질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 물질이 돼요? 우리가 둘 중에서 뭘 선택하니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내가 물질을 선택했다면 물질을 바라보는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물질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 눈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땅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땅의 것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 하늘은 여전히 계시고 땅은 여전히 내게 보이는 눈에 의해서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근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위로 붕 떠버리면 말이에요, 이 밑에 있는 것이 아주 별 의미 없이 그냥 조합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쑤셔 들어가, 땅에서 이렇게 막 나누어서 이렇게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다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늘 위로 쭉 올라가 버리면 밑을 이렇게 보면 지구도, 우주선을 탄 사람들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면 지구가 어떻게 되더래? 파란 별처럼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뭉쳐있는 하나의 공처럼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비행기만 타고 올라가도 밑에 있는 아파트나 뭐 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성냥각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고, 자동차 뭐 솔직히 자동차 막 지나다니는 거 막 슉슉슉 다녀요. 위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위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유리창으로, 비행기 유리창으로 보면은 무슨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개미들이. 하물며 사람도 지는 잘 안 보여요. 더 높이 올라가면 그냥 막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하늘 위에 올라가서 요걸 바라보면 이것이 하나의 뭉쳐진 덩어리로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은 하늘에서 나온 존재라는 거지. 땅은 하늘에서 나온 존재니까 하늘에 올라가 버리면 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을 내려와 있으면, 우리가 땅에 있으면 하늘은 여전히 하늘 저쪽에 있다고. 그러니까 땅에서 본 눈은, 우리의 눈은 두 개로 보이는 거고, 하늘 위에서 본 눈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로 보이는 거지. 자기로부터 나간 땅이 조합된 하나의 덩어리니까 자기로부터 나간 자기의 눈에 다 들어와 있는 하나의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안에 포함된 땅이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보세요. 물질과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로 섬기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악하다고 본다 이거예요. 악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다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눠지잖아. 근데 이 물질을 악하다고 보지 말고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느냐 보세요. 물질이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것을 뭘로 보냐면 하나님이 이 물질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 물질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물질에 들어와 버리면 물질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물질을 악하게 받고 하나님을 선하게 받는데 이 하나님이 물질 안에 와보니까 물질과 하나님이 하나더라 이거야. 이렇게 하나로 보라는 거야. 자, 이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뭘로 왔죠? 육신으로 옵니다. 육신은 악한 건데, 육신은 악하고 말씀은 선한 건데 어떻게 말씀이 악한 육신에게 와요? 이상하잖아. 그렇죠? 말씀이 육신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올 때 말씀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고 육신은 죽은 거거든. 살아있는 게 이 죽은 것 속에 들어와 보니까 이 죽은 게 살아나더라는 거지. 자,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을, 가루를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집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흙이 살아나더라는 거야. 그게 사람인 거야. 그러면 사람은 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루어진 게 사람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물질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사람이더라는 거야. 하늘에 있는 빛이 땅이라는 어둠의 침투에 들어와요. 이게 요한복음 1장 5절 9절의 말씀이야.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빛이 왔는데, 어둠 속에 빛이 와버렸는데, 어둠 속에 빛이 오니까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야 이게. 창세기 1장 2절 3절에도 땅이 혼돈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하늘에 있는 빛이 그 땅에 온다는 거야.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악한 땅에, 혼돈스러운 땅에, 공허한 땅에, 흑암인 땅에 빛이라는 선이, 빛이라는 하나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 거룩한 창조가 되는 거지. 부활하죠. 그게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버리면 나는 원래 악해. 우리들은 악하다고요. 분명히 결함이 있어요. 나는 결핍이 없다고 그랬지 내가 결함이 없다고는 안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나라 말, 결핍은 내가 없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더 이상 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으니까 별로 부족함이 없고 결핍된 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여전히 결함이 있다고요. 결함이 있는 자라고, 부족함이 있는 자라고. 어떤 부족함? 뭐 안 채워줘서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왔어요. 나같이 결함이 많은 결함투성이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세상에 내가 결핍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지니까 나라는 존재가 상당히 행복해진 거죠. 영혼이 살아 숨쉬게 된 겁니다. 내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여전히 나는 결함이 있지요. 다시 말하면 살아났다 이 말을 몇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니까 나는 결함이 있는 나에게, 육체인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니까 부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난 부활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이것을 첫 번째 부활을 계속해서 이걸 유지해. 이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나는 결함이 있어요. 결함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말씀이 들어왔어. 이 말씀이 들어온 내가, 결함이 있는 내가, 물질은 물질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물질과 하나가 됐단 말이야.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이 나에게 결함이 있는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완전케 만드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만드는 거야. 온전하게. 그냥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겐 결핍,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이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쫙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죽는 순간 그게 두 번째 부활하게 된단 말이죠. 이 사망의 권세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다 해서 끝까지 이겨내면 둘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 너를 둘째 사망이 공격할 수가 없고 너는 그냥 이 첫째 부활의 삶이 그대로 살아간다. 이게 두 번째 하늘에서의 부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땅에서의 진정한 행복이고 이게 땅에서의 영혼의 살아 숨쉬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속에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불행한 거고 미래가 확실치 않은 겁니다. 지금 현재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엄청나게 막 아둥바둥하고 자녀를 통해서 내 결핍을 채워보려고 그러고 자기의 남편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그러고 아내를 통해 채워보려고 그러고 친구를 통해 채워보려고 그러고 돈을 통해 채워보려고 지식을 통해 채워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채워지나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인간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의 결핍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이 땅에서 아둥바둥하며 살게 되죠.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죠. 사랑하지도 못해봤죠. 진짜 좋아서 하는 것도 없죠. 그냥 어쨌든 막 어떻게든지 뭔가 이루어야 돼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주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어떻게 될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 주님이 같이 이 물질을 줘주신다는 거예요. 자, 물질만 바라볼 때는 하나님과 물질을 나누어서 보니까 물질을 바라보니까 우리에게 결핍이 여전히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만족을 못 줘요. 행복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온 육체, 하나님으로부터 빠져나온 그 물질이 다 하나님 속에 있더라는 거지.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결핍함이 사라지죠. 그럼 더 이상 아둥바둥하며 살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인생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인생은 버려고 내가 나중 몇 년 후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은 나는 어쨌든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까? 하나님이 과연 그런 식으로 공부하라고 만들었을까 우리를? 아니잖아요. 지금도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만족한 하나님의 영혼이 채워졌을 때, 만족한, 그래서 어떤 걸 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있을 때, 즐거움으로 하는 것들, 진짜 행복한 거죠. 공부를 해도 행복하죠. 결혼을 해도 행복한 거죠. 직장을 가도 행복한 거고, 돈이 있어도 별로 없어도 행복하게, 삶이 행복한 거죠. 근데 주님이 없으면 이 세상의 결핍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막 아둥바둥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불행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어느 날 나는 잘 돼야지 해서 지금 막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야, 조금만 참어. 자녀들한테도 그러죠. 우리 그 남편 아내들은 야, 우리 조금만 참읍시다. 그러면 어느 날 행복하게 올 거예요. 뭐 이러죠.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행복할 권리가 없나요? 지금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신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겠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발 3년 후에 와라 그러겠어요? 그때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 말 하겠냐고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발 지금 너희가 행복하고 쉬어야 한다. 지금 네가 행복해야 한다. 너는 뭔가 결핍되어 있는, 뭔가 너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다. 정신적인 장애, 결핍이 있는 거야. 뭔가 결핍이 있는 거야. 너에게 내가 들어가야 채워진다. 물질로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결핍하겠냐,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걷어들이고 얼마나 모아야 행복하겠냐. 자, 육신덩어리인 흙덩어리가 살아날 수 없었을 때, 그 흙덩어리만 있을 때 이것이 뭔 사람이겠냐. 생기가 들어갈 때 비로소 흙덩어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흙덩어리가 살아간다고 이 땅에서. 천국이 흙덩어리에 들어와서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는 거라고. 그 사람이 물질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여기서 그 물질이 천국처럼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이 살아있는 그 삶이 천국이라고요. 그게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임해야 행복하다고요. 그 결핍함이 없어지고 행복이 찾아온다고요. 진짜 행복이.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너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라. 진짜 행복을 구하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해라.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변할 곳 없네.
속에